할렐루야.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시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 사태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분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참으로 올해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들로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무처리회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지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모든 영혼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 노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주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말 함께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증거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장차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서 참으로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열 사태가 지속됨으로써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무처리회가 잘 준비되어서 참으로 교회의 모든 질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락인이 잘 단합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분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버지여, 정말 우리 교회 참으로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큰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사랑과 겸손의 헌신을 아는 성락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의 털을 자꾸만 닦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성락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성공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한 마음을 갖고 또 온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일치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성공이 아닌 교회의 성공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남을 핑계대고 또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부에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찾고 개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대로 고정시키지 않고 항상 주의 뜻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희락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지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구원과 평안만 생각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사심과 또 우리 각각의 욕심을 다 뒤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사랑과 겸손으로 헌신하는 생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를 돌이키고 변화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감독님에게 성령의 큰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겸손한 심령으로 간절히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만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정말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시련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한받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이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뜨겁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정말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협력하여서 잘 이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감 주시고 능력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온유와 겸손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풍성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성찬을 진행할 것입니다.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는 안내사항을 광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시편 23편 성시 낭독과 설교 요지 낭독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석 축복 성회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성낙인입니다. 9월 7일 수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저녁 8시에 청년회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낙 베레아 아카데미 가을 학기 입학 및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9월 4일 주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세계센터 11층 베레아 아카데미 홀에서 베레아 아카데미 전 과정 수강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 목양 아카데미 만남스쿨 22-12기 과정에 수강을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4일 오늘부터 11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또 새가족 목양 아카데미 하반기 수강 성도를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은 성경스쿨 19기, 섬김스쿨 18기, 리더스쿨 12기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모집 중에 있으며 9월 18일 주일에 마감합니다. 개강 예배는 10월 2일 주일에 진행합니다. 9월 베레아 추천 도서는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예배 후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과 설교 요지 낭독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내 영혼아 사랑과 겸손으로 헌신하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청하나 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부활에 동참케 하사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광을 약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를 시인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 같이 참회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랑을 무시하고 마치 처음부터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와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기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천국의 성낙인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로 깨끗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낙인이 오랜 기간 강구해 왔습니다. 분열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교회가 재건되고 회복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낙교회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의 권위가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성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감독님께 성령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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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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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에 함께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 헌금한 엄경옥 씨 가정에 복 주시고, 이처럼 하늘 저소를 예배하는 영혼과 가정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한 황기필 오혜영 씨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한 모든 영혼과 가정마다 신령한 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헌금한 유영준 양명래 씨 가정에 복 주시고,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영혼과 그 가정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친히 복주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한 김철규 최성옥 씨 가정에 복 주시고, 이처럼 은혜를 알고 인정한 영혼과 그 가정마다 그들의 거룩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헌금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감독님께 권능을 더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게 또 베레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신령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세상에서 오는 온갖 어려움과 죄악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합력하여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감독님께 크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주께서 그 입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더하시고 권능을 부여하셔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 갖고 있던 멸망할 삶을 버리고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옛적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법적으로 죽음으로써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죽음으로써 현실에서 옛 자신과 결별하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옛사람과 결별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결별을 해야 되냐면은 옛사람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용수숨 치고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 성질 때문에 도무지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범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옥의 형벌 외에는 기대될 수 있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에 연합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온전히 처리가 됩니다. 예수와 함께 이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온전한 법적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가 대속하신 것에 상응하는 모든 나의 죄, 이전의 죄를 다 씻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죄를 항상 향하여 진빌라고 했던 우리의 육신에 따라서 노골적으로 죄를 범하던 우리를 버렸으니 이제 옛날처럼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항상 가까이에서 의지하고 계속 힘입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그래서 돌이킨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적으로는 범죄와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 하냐면 우리 육신에 여전히 붙어 있어서 이 삶의 습성이 여전히 옛 가던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겠다는 그 기본 성질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육신에게 있는 그 죄의 성질이 항상 곁에 있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육신의 이전에 습관되었던 그 끌림에 우리가 지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죄를 이렇게 구상하고 일부러 도사리겠다가 하게 되는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개인 인격 전체가 그 영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원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죄의 지배를 벗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부터는 육신에 붙어 있는 그 죄의 성질을 억제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하지 못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의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케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혀 기대하지 않던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해서 죄와 궁극적으로 결별할 수 있는 자가 될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여 살면 됩니다. 예수 말씀,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다 보면은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위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란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회개한 자신이, 회개한 새 사람이 행하는 의의 행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마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옛 사람을 버리고 예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새 사람 되는 것,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부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 다 모든 것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정리할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옛사람 버리고 오늘 내가 변화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조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말씀, 자, 요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해 봤습니다. 주의 날이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변하여서 행실도 변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에 천국에 있을 때에 이런 결과로, 모습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빛나고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우리 자신은 미래 천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흰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결국 거기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여 가는 삶입니다. 계속.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도록 예수님의 지침을 계속 받고 실행하는 자죠. 여기 요점은 그런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는 죄의 욕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방법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옛 습성에 따라가지 않도록 계속 성령은 예수의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충고해 주세요. 성령은 예수의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성령은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필요한 능력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여전히 옛 사람의 욕구에 그 몸에 있어서 계속 기회가 있는데 라든지 계속 어떤 그 범죄에 대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에 그 욕구에 지배되어 있다면은 예수 믿는 목적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사이에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항상 향상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할 때에 다 됐구나 하고
죄에 대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한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이 예수 믿는 날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그런데도 우리 속에 그 죄를 향한 그 욕구가 계속 도사리고 있을 때에 마음이 빼앗기면은 예수 믿는다는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죄를 끊으려고 하지 않고 소위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너무 교회가 힘듭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고 항상 주위에 계속 죄의 그런 범죄의 그런 정황들이 계속 있어서 교회가 너무 시달리고 찢어지고 하는데,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하신 말처럼 오늘 그가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일찍이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신 계명의 말씀, 그거 우리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를 범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죄의 행실로 끌고 가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거절하고 함으로써 죄의 권능에서 해방되는 자, 근본적으로 죄와 결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따라야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괜찮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그렇죠. 괜찮으리라, 구원 받았어, 천국 가, 이렇게 하고 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은 죄가 자기 속에서 발동하게 되죠. 그냥 놔두는 거야. 다 된 거야. 그리고 계속 이 죄는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의 대속하신 은혜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해두는 것, 아무 효과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있으니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는 문제 다 끝났다고 하면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그냥 믿는 것이 있고 구원 얻기에 충분한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믿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많은 신자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깨달음, 뭘 깨달음으로써 진리에서 이제 진리로 자유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옛날 어디 무슨 나무 밑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깨달았어. 자유하게 됐다. 이게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깨달았어도 여전히 죄에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하여 무슨 돈을 좀 더 어떻게 해볼까, 누구를 쓰러뜨리고 내가 좀 이 자리를 내가 얻을까, 이렇게 계속 사람이 마음속에 예습관으로 계속 주의 교회를 갉아먹고 있다면 죄에 지배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한 것이 아니죠. 자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고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저주는 아직 벗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역사상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제는 믿겠다고 나타난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저 6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믿는다고 나왔어요. 신자. 그런데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첫 걸음을 디뎠죠. 이제 진짜 그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께서 하실 과제가 있어요. 숙제. 죄에 대한 걸 저들을 어떻게 일깨울까? 쉽지 않은 도전이죠. 왜냐하면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싫어하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다. 거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거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계속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확실한 그 확고한 결단 아래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계속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또 어떻게 하죠? 어떻게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순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렇게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계속 거하다 보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거하는 자가 비로소 제자가 된다가 아니라, 제자는 그 본질이 계속 거하고 있는 자다.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자가 거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긴 요구 조건이 아니라 제자라면 마땅히 거기 예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있다면 그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또 만든 제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만든 제자들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오다가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 삶은, 우리의 믿는 것은 예수님 이 뜻 아래 고스란히 전해져 온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잘 해놨고 그 뒤로 우리까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이때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잘해서 오늘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거 중간에 없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죠.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에게 잘 전달했어요. 예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너에게 와서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 듣는 말은 아버지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없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어 있는 것이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던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어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삶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삶과 순종하는 삶에는 나눠짐이 없어요. 동시적입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시님에 복종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있는 것과 그러면 순종하면 더 좋지. 다른 요소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진리를 논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일단 진리라는 건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의 은혜, 그 은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진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버지께 간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는 죄를 가지고 못 갑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죄를 허물어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허무신 분입니다.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상대 개념은 예수의 진리예요. 은혜.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진리는 의인으로 만들어요. 상대 개념. 율법은 죄를 확정하고 예수님은 죄를 사해 줍니다. 진리는 죄 사함의 핵심이 있어요. 진리는 예수 구속 사역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뭡니까? 뭘 의미하죠? 진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구속하시는 은혜를 안다. 진리를 안다.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그 말씀이에요. 36절에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은 너희가 비로소 자유하게 되리라.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믿는 자,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그분에게 순종을 계속하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자유함을 얻는다. 자유케 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정체 알고 있는 자, 확인한 자,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한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즉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은혜의 내용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주시는, 그가 주시는 삶의 지침에 따라서 사는 자, 이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다. 뭐에서의 자유? 뭐에서의 자유예요? 뭐에서 자유인지는 너무너무 많죠. 정죄에서, 율법에서, 지옥에서, 또 영적 무지에서, 영적 사망에서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정신이 없고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뭐에서 자유가 되느냐? 죄에서. 죄는, 그런데 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범하게 해요. 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저에게 자꾸 죄를 범하도록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진리를 아는 자가 이제 알고 순종하는 자 해방되죠. 뭐에서 해방돼요? 죄를 범할 수 없는 그 상태, 죄에 계속 끌려다니는 상태, 계속 무식 중에 계속 죄를 범할 걸 생각하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방된 자, 죄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의에게 종이 되는 것, 해방되고 의에 이르러서 거룩한 행실을 해요. 이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영생을 가져옵니다. 죄의 지배당하고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자유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담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던 이들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자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들은 유대 민족은 계속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너무 나라마다 다 지배받았어요. 애굽부터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 시리아 다.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왜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속 자손이니까 그 영적 혈통은 계속 지키고 있다. 우린 지배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이 온 천하를 다 얻고 천국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맞부딪힙니다. 그들은 엄청 신자예요. 천국을 맡아는 신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중요한 말씀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죠. 천지가 다 가도 멸하지 않는 그 말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들이 주장 완전히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쓸데없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뜻이냐면, 범하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분사합니다. 뭐 하냐면은 죄를 범하는 삶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그대로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사회에서도 뭐 이런 사람이 와서 운전할 때 특별히 이런 걸 잘 발견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굴 지금 같이 죽으려고 한다에 나고 뭐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그렇게 있는 것이 범하는 이라는 문제. 계속 범하고 있어요. 한 번 죄를 짓고 또 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발동하고 있어. 죄를 지려는 죄의 성질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죄가 삶의 원리처럼 삶에 박혀 있어요. 박혀서 사는. 아브라함 자손 필요 없다.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다. 본격적으로 범하는 자다. 세상 모두가 죄의 종인 것처럼 너희도 죄의 종이다. 쓸데없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죄의 종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것에 지배 안에 들어가면은, 져버리면은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항상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 삶에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무슨 내가 자유합니까? 죄가 항상 이렇게 해서 기회를 보고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려고 하고 계속 노리고 있는데, 우리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온갖
범죄에 대해서 무슨 소리예요 하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몸이 계산하고 있어. 자기 몸이, 육신.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자다. 단번에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에 잡혀 있는데 결국 지옥의 형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려 나오죠?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멸하셨고 죄의 권능을 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를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한 우리 속에서 역동해서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죄에 대한 그 죄가를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다 사하셨어요. 다 사하셨거든요. 이미 사해서 없어진 죄를 또 따라서 죄를 범한다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는 행실이 죄를 범하면은 그 범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린 죽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린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이혼한 거예요. 해방된 것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다른 개념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용어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죽으면 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써 죄인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산다. 옛날에는 어땠었나? 옛날에는 지옥에 가는 열매만 계속 만들어 왔다. 이제 예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주인이 아니라. 옛날에 율법을, 유대인의 경우, 우리 경우는 아닙니다. 유대인의 경우 계속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속에서 그 죄는 계속 발동하고 있어. 괴로워. 보니까 죄를 범치 않기가 거의 불가능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며 사람 안 보는 데서만 죄를 범하고 이렇게 했던 삶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정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단순히. 그런데 이후부터는 예수님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의의 열매를 즐거움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갑니다. 영생합니다. 자, 죄로 인해서 그 다음 전에는 억압 가지고 있었죠. 속으로는 생각해요. 내가 천국 갈까 아닐까 계속 의심하죠. 예견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 약간 애매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애매해. 결국 멸망을 진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변해야 돼요. 이젠 자유해야 돼요. 죄의 억압에서 끊어야 돼요. 목회자들, 성직자들, 우리 성도들 모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걸 끊어야 돼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쩔 수 없어요.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의 성질이 마귀가 나를 갖고 놀지 말아야 돼요.
회개해야 회개하면 계속 회개해야죠. 매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무 자신하지 말라. 아무 상관이 없다. 필요 없다. 너희는 종이다. 무슨 종? 죄의 종. 너희는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두 절 말씀 35, 36절은 이건 새롭게 조명해야 될 것인데 나중에 기회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요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야, 종. 종과 아들은 달라. 한 집에 있는데 그 집의 아들은, 집주인의 아들은 집주인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어.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노예를 잡아들이고 하는 거 아들도 똑같이 해. 실제적으로 사회상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 유대사회. 똑같아, 주인이랑. 너희는 종이야. 아브라함 종이야. 종은 나 여기서 영원히 안전하게 살래요? 누가 그렇게 해요? 팔아버리면 끝이야. 뭐 사고 나고 죽을 처해도 손 뗍니다, 주인이. 그럼 죽으면 끝이야. 언제든지 팔리면 끝이야. 운명을 점칠 수 없어. 너희가 그거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아들이 너희를 살려주면 너희는 살 것이다. 아들은 너희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확실히 너희를 아들이 구해주면은 집주인이 구해준 것과 똑같아. 너희는 그 집에 영원한 그 집에 가속으로 포함될 수 있다. 입양시켜준다. 너희는 종일 뿐이라. 그러나 아들을 만나야 된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희가 아들을 배척하면 되겠느냐? 아들이 자유케 해주어야 자유하리라.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제목이 아들이 자유케 해주어야 자유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은 죄도 구속해주고 너희를 절대 팔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주인의 아들처럼 만들어 주리라. 누구?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멸망에서 살리려고 하실 때 그를 정체를 알아보고 또 그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죄에서 자유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 영원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변합시다. 나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원수들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 계속 원수의 지배돼서 이렇게. 난 목사입니다.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하지 않는데. 자유합니다.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진리로 살기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거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찬을 잘 진행하였고 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또 기억하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을 개척해 가고 도전해 가고 승리해 갈 것입니다.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 보혈의 능력 확실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원수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을 죄의 정력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성풍의 섬김팀장 하상욱 안수집사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교회 사랑하고 교회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락인들은 지난 50여 년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장기간의 교회 분열 사태와 교계업 측의 헌금 미납으로 인한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평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독님과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자들과 성직원들이 인내로 견디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성락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극심한 이때 국가에서 우리 교회 소유부지를 사용하고자 토지 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서 먼저 제시해 왔습니다. 교회가 이 사안을 수용하게 되면 일단 급한 대로 얼마간 교회 재정에 숨통이 트일 듯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토지 수용을 받아들여 사무처리를 통해 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처장님이 간단하게 사무처리 결의 안건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리의 결의 내용은 토지 수용 2건과 전세권 설정 1건입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수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소유인 현 일산 예배당 부지와 세계센터 주변 도로 용지입니다. 이는 먼저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교회에 요청해 온 것이며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권은 21세기 선교빌딩 1층에 있던 우리은행이 이전하면서 공실로 장기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재임대 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결의를 위해 김성현 감독님께 사무처리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청구서 서명을 온 교인에게 받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무처리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퇴장하시면서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꼭 청구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재건과 미래를 위해 세계센터와 지혜배당에 준비된 데스크에서 청구서에 적극적으로 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시다.
자,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